예, 화내도 되나요? 욕해도 되나요? 화내도 되나요? 욕해도 되나요? 뭐 안 되죠. 예, 제목입니다. 이 사회가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의 힘으로 지탱되고 또 분노를 자극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뭐 욕해도 되나요? 그러는데 안 되죠. 왜 안 되죠? 욕은요, 남을 더럽히기 이전에 나를 먼저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거나 욕 자꾸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욕이라는 게 너를 더럽히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욕된 인생, 그죠? 욕된 인생이라고 이게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통하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 찬양팀이 참 좋은 건데요. 찬양팀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찬양팀 잘하면요, 찬양팀이 복이 다 임해요. 거기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길래 그 라인홀드 니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결정된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그 외모는 안 되잖아요. 끝났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웃으라고, 기쁨을 전하라고. 제가 이번에 그 광고하면서, 광고 참 그 허접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광고 말이에요. 그 허접하잖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뭐 어떤 때는 녹음도 막 톤이 다 달라 막 이러고, 그죠? 막 끊어져 버리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 광고를 보고 회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설교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 어떻게 광고를 보고 회심하고 선교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광고의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 광고 제작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이걸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기도 한다고. 그래서 광고도 그러는데 하물며 찬양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사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욕을 하면 되느냐? 안 되죠. 내가 먼저 더러워지죠. 다른 사람을 닮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닮고 싶으면 두 가지만 하면 닮아져요. 첫째는 많이 사랑해요. 그럼 닮아져요. 두 번째는 욕을 많이 하세요. 그럼 닮아져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 욕하다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 진짜 욕하다 닮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자꾸만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닮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건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이 분노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세상 닮아가게 된다고요. 1930년대에 그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공황 배경으로 나온 영화들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분노의 포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Grave of Wrath라고, 그 존 스타인백 작품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 탐 조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뭐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오자마자 어쩌다가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살인해요. 살인했는데 뭐 이제 정상 참작이 된 4년 복역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이. 일자리가 없죠. 가족들 다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가족들이 낡은 트럭 타고, 그때 소망이 서부거든요. 캘리포니아로 가면은 일자리 있다. 그래서 소망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갔어.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덕 농장주, 그죠? 그리고 폭력, 술수, 갈취. 그래서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 모순 영화예요. 그래서 분노가 포도같이 이렇게 막 연그러 올라가지고 얼마나 폭발 직전으로 오느냐.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 뭐냐면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1930년대도 아닌데 분노의 포도 같은 존 스타인백의 영화 내용 같은 소설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우리 젊은이들 맨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21세기 시작될 때 뭐로 시작됐죠? 세계화로 시작됐습니다. 세계화가 뭐예요? 무한 경쟁.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한 30명도 안 됐어요. 30명도 안 됐는데 그때는 룰이 있었습니다. 절대 연상하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30명이 있으면 남자 반, 여자 반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여자가 좀 더 많지만 반인데 연상이 또 반이야. 남은 게 몇 명이에요? 6명, 7명. 그러면 거기서 제일 예쁜 애가 세계 최고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쟁자 2명만 제끼면은 최고 미인이야.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도도하게 다니고, 사실은 호박인데 이제 그러고 살았다고 다. 근데 지금은 정말 힘들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항상 경쟁하는 게 누구하고 경쟁해요? 한국 최고의 미인들. 그것도 안 되죠. 전 세계 최고의 미인들. 몇 되지도 않는 몸매 그런 거 날마다 비교하고 있으니 죽고 싶겠지. 세계가 그런 거예요. 세계와 경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옛날에는 웬만하면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휴대폰 보세요. 딱 두 회사 남잖아요. 소니, 삼성. 또 뭐가 있어? 소니가 아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애플, 삼성이지. 예. 애플, 삼성. 애플하고 삼성 둘밖에 없잖아요. 뭐 딴 거 있어요? 딴 거 들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뭐 LG도 뭐 있다. LG 뭐 이렇게 두꺼운 폰 하나 있던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LG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있는데 LG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LG 쓰는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LG도 뭐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계산도 안 넣잖아요. 1등과 2등만 살아남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무한 경쟁이지. 그러니까 경쟁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SNS 시대가 돼가지고 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박탈감이 있다고 다 이렇게 사네? 이런 거 먹고 사네? 여행은 난 제주도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유럽도 막 돌아다니네. 얘 이거 파리에서 놀고 있네. 이게 분노가 안 생기겠어요? 비교하니까. 사실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분노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근본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분노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성숙과 미성숙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장 1절 보니까 그 신라가 원한 아담과 하와가 애 낳죠. 가인을 낳을 때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낳았다. 이게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말미암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아마 해산의 고통이 되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애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여기서 보이죠. 둘 낳습니다.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근데 참 묘해요. 한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라요. 가인 다르고 아벨 다르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다고 환경이 똑같다고 똑같은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고 농사짓고 양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범죄 이후에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들었죠.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가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 인식 안 하면 그 애예요. 철없는 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른 되었다. 결혼했다고 어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멋대로 살면 그 애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른이에요. 자녀를 낳았다. 그래도 하나님 모르면 애예요.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그게 어른입니다. 근원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이제 누가 진짜 어른이냐 이거죠. 둘 다 이유는 모르지만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근데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겠죠. 믿음. 오늘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었던 이유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뭐. 그럼 가인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아벨이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리고 형식으로는 제사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해. 내 주먹 믿는 게 낫지. 내가 나를 믿어야지. 뭐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를 나눠도 상대방을 기억하고 인정해 줘야 이렇게 액셉트 이렇게 받아들임이 되는 거지. 같이 밥은 먹긴 먹었어. 근데 상대를 인정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해. 그러면 참 기분 더럽죠. 그렇죠. 너는 밥은 먹었지만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받지 않는 식사예요, 그거는.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뭐냐?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를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계시다, 존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다. 상 줬다는 게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응답한다는 게 뭐예요? God works,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숙한 애들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죠.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부탁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고 내가 하는 거지 뭐. 그거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미숙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고 아벨이 성숙한 거죠.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일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다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뭐 추워도 나오고 내일 대만 선교 아침 일찍 가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나왔잖아요. 물론 뭐 갈 데 없어 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카페 안 가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예배가 중요해. 뭐 하나님이 뭐 중요해. 푹 자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일해야지. 뭐 이런 사고방식도 있겠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뭐 일을 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돈 버는 거지.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라니까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효과가 있습니다. effectiveness,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나왔어요. 그게 미성숙하면 성숙함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가인같이 반응을 보이면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제죠.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안 받으시는 헌신, 뭐 받는 봉사, 안 받는 봉사 다 있어요. 그럼 뭐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데 반응이 나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거든요. 바로를 강팍하다 그러잖아. 완악하다. 반응 나쁘다예요. 반응만 좋으면 돼요.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반응만 좋으면 편하면 되잖아요. 두 가지 가인은 반응이 나빴어요. 첫째는 미숙함에 멀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절감을 분노로 표현했어요. 거절감을 분노로 표현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어디 가나 거절감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왜 내냐면 거절감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봤어요? 야고보서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죠? 그 안 돼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일단 하수예요. 미숙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5절을 보니까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몹시 분하여 화내고 안색이 변했대요. 안색이 변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고개를 숙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고개를 숙인 거나 안색이 변한 거나 뭐 똑같은 거죠.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분노가 왜 생기는지 알아요? 거절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인정감이 있으면 화 절대 안 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야. 아버지한테 맨날 욕먹고 어머니한테 욕먹고 집 나가 너 때문에 안 돼. 뭐 이름이 뭐 끝순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이거든. 뭐 낙태하려다가 실패해서 태어나네 뭐 이런 거. 그죠? 뭐 찬 방에 뭐 3일째 엎어놨는데도 살아 있어서 마지못해 키웠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럼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컸습니까? 뭐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몸이 부은 애들, 뭐 살쪘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다 이게 거절감이거든요. 이 거절감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혼자 펄펄 뛰는 사람이 있죠. 막 거절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과거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사실 불쌍한 거거든. 나 불쌍해. 그거 만천하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 디펜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골마 터진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절감에서 분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랑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으면 돼요. 근데 또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애들 인정해 준다고 계속 인정해주는데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인정이 아니고 그건 남용이거든요. 사랑의 남용. 그 애들 또 망나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병들면은 그런 부모들의 특징이 있어요. 끔찍히 잘해줘요, 애들을. 끔찍히 잘해주고 지 성질 나면 끔찍하게 대해줘요. 그러니까 애가 더 미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좀 평균을 유지해 주세요. 잘해줄 때는 희생하는 어머니, 못해줄 때는 독재자. 그러니까 애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평균 유지만 해주세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좋아요. 근데 또 어떤 애 하루 종일 교회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평균을 유지해 주세요. 네. 발작적인 믿음 갖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나와 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나올 때는 일주일 내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지 그게. 꾸준히. 근데 거절감 느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분노하면 안 되는데 거절감 인정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피상적인 인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왜 생겨요? 존재의 무시, 존재의 거절. 그게 어렸을 때 쌓여 있으면은 이게 분노가 막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이때 제대로 된 행동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 거절 당했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거절 당했구나.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준비해서 오면 되는 거지.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고 오면은 주님이 그걸 안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 당하면은 그걸로 도망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하면 돼요. 지금 뭐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태솔로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애들이 있죠. 나는 모태솔로 이게 자랑해 그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초창기 때 한 번인가 두 번 거절감이 있었어. 거절감이 있으면 여기서 거절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딱지 맞고 그랬던 사람이지. 거절 많이 당할수록 이렇게 하면 거절 당하는구나 해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한 번 거절 당했으니까 시도도 안 하는 거야. 또 거절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 꼴 돼 있지. 그게 가인 태도예요. 거절 당하니까 다시 시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열받아하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 벼르고 있는 거지. 안색이 변했다. 고개 숙이고 있다. 이게 벼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못된 성격. 이게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어? 그럼 나도 거절. 그래서 나는 거울이래. 네가 거절해? 나도 거절. 네가 거부해? 나도 거부. 네가 화를 내? 나도 화를 내. 나는 네가 하는 대로 해. 와, 이거 아직 가인이에요, 가인. 남자면 가인이고 여자면 여자 가인이야. 참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50 넘게 살아와요. 그러니 집에서 혼자 가서 맨날 울 거야. 교회 오면은 거친 여자라는 소리 듣고 집에 가면 혼자 운다고 외로우니까. 그리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그죠 소화도 안 되고 그죠 피부 트러블 있고 화장해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7절 보니까 야 커뮤니케이션 하자. 소통하자. 그래서 먼저 말 걸잖아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고개 들어 임마. 그러니까 여기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보면은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을 고개를 숙였다라고 번역해도 괜찮겠죠. 고개를 숙였으니까 고개 들어 그런 얘기죠. 네가 야 선을 행하면 왜 고개를 숙이고 있겠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문에 이렇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화를 내면요 나갈 때도 걸리고 올 때도 걸리고 그러니까 인생 피곤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통하자. 커뮤니케이션 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오라 우리 같이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자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지금 제사의 목적이 뭔데? 죄 씻음 아니에요?
야 다시 와라. 그 얘기죠. 다시 와라. 다시 오면은 네가 내 존재를 믿고 내가 죄를 사해 준다는 걸 믿고 내가 일한다는 걸 믿으면 어떤 죄를 갖고 올지라도 주홍같이 이게 진한 죄라는 거거든. 큰 죄라는 거거든요. 내가 눈같이 해줄게.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줄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안 와. 주님은 계속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인데 베드로가 뭐 한 번 범죄했다가 끝났어요? 또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가인 같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 찬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부? 나도 거부. 분노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분노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이 관계가 있는데 바로 버럭 내봐요.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사랑이 있거나 대단한 사랑이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기회를 안 줘요. 화내고 간 놈을 뭘 기회를 줘. 나머지 사람도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만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가인이 생각할 때 보세요. 내가 옳은 거예요. 일단 내가 옳은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건 안 받고 쟤만 받아? 가인의 논리를 한번 봐세요. 불공평해. 그래서 세상은 부조리해.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사실은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있는데 팔아먹었습니다. 큰 범죄죠. 그러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근데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형제들이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냐? 뻔뻔하다. 아버지도 변하던 게 하나도 없어. 뭐 아들 사랑한다 그러더니만 여전히 편해. 베냐민만 사랑하고. 아버지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는 진실이 없어. 그리고 집을 떠나요. 그래서 형제 중에 집 떠난 유일한 사람이 유다라고. 집 떠나요. 그래놓고 지가 의롭다고 하면서 나가서 한 짓은 더 큰 죄를 지죠. 막 사창가 찾아다니고 창녀 찾아다니고 개판으로 살아요. 개판으로. 저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탕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여정 끝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갖고 온 거야. 열 팍 받죠. 아니 집안도 썩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까지도 이 꼴이냐. 그래서 남편이 없는데 임신하고 온 며느리는 죽어 마땅한 며느리예요. 죽어 마땅한 며느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 생각나네. 죽으러 왔다는데 죽여버릴 며느리예요. 그죠? 이 죽여버려야 돼요. 이 가늠하시게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는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막 맹세까지 해요.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근데 그 며느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누구인지 알아요. 이 물건 소지품 주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자기예요. 이거 뭐 펄펄 뛸 수 있지만 이때 이 고백이 이게 십자가거든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내가 의인지 알고 펄펄 뛰었는데 다말이 큰 죄인은 아니에요. 그냥 때려 죽일 죄인 아니에요. 근데 그 때려 죽일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서 십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예요?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희생할 일에 맨 앞장서고 선봉에 서고 자기 자랑이 없어요. 찬송이 있고. 그래서 참 묘한 게 십자가 통과한 아들은 유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축복받고 메시아의 지파가 되고 메시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같은 성량은요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화부터 내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저 때려 죽일 놈이 죄. 그게 가인이에요. 사실 가인의 대비는 유다거든요. 십자가 아래 유다. 우리 다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성경에서 깨진다 그러잖아요. 깨진다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죽는 게 뭐 깨진다는 거죠. 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시작이 제일 좋았어요. 씨였어요. 작은 씨. 근데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씨는 껍질이 딱딱합니다. 수박씨 같은 거 봐요. 딱딱해요. 씨가 딱딱하다고. 호두도 그 씨 아니에요. 얼마 딱딱해요. 딱딱하다고요. 그 딱딱한 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인 사람은 껍질이 딱딱해요. 딱딱하게 더 딱딱하게 만들어. 가인이 성 쌓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 뭐예요?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껍질 만든 거예요. 껍질을 딱딱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자기 디펜스 메커니즘이 너무너무 강하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로. 근데 껍질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껍질로 끝나요. 하나도 잘하지 못해요. 근데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뭐예요? 껍질이 깨졌다는 거예요. 방어가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었더니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씨보다 몇백 배, 몇천 배로 커지죠. 이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는. 껍질이 언제 깨져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은혜를 붙들죠.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퍼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겁니다. 자기 깨지는 역사. 근데 가인은 보세요. 가인은 거절감. 그럼 거절감에서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께로부터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주님께 가지만 주님께 버림받으면 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또 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욕먹을 거 생각하면서 뭐 아들로 대접해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나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로 여겨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게 껍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열매가 얻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너 아들 중에 아들의 잔치 벌이고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뭘 해요? 분노.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깨질 기회를 안 줘요. 아버지 앞에 나갈 기회를 안 주고 자꾸 화를 내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안 됐거든요. 안 될 때는 교회 여기저기 화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막 설교를 해도 자기 보고 한대. 뭐 이렇게 지가 특별한 인물이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내 얘기 했냐. 나 아무것도 들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저거 내 얘기 듣고 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 나를 공격하는 건 맞는데 듣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린 다 죄인이니까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야. 깨져야 되는데 화를 내. 참 묘해요. 바로 왕이 왜 망했어요? 강팍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졌으면 됐어요. 깨졌으면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화를 내잖아. 자꾸 화를. 또 깨지니까 화를 내잖아. 자꾸만. 화를 내다가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거절감을 화로 분노로 반응하면 죽어요. 망해요. 끝난다고. 그러니까 거절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단절됐잖아요. 거절감.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다시 시도하면서 깨져야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이 사회의 분노 지수를 없애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배 회복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올 때 많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전 선사님 새로 보내주셨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저렇게 말할지 몰랐어요. 죽으러 왔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20대 젊은이 가운데 저렇게 말하고 저런 태도로 있다라는 게 그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으로 보내주셨구나. 죽으러 왔다.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죽으러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럼 분노로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미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가인이 누구한테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폭발물이 돼버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부부 싸움해요. 그러면 애들이 떨죠. 싸우기는 부부끼리 싸웠는데 얻어 터지기는 애들이 터져. 애들이 막 욕먹고 애들 별로 애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똑같은 일을 했는데 기분 좋을 때는 이리 와 그러고 기분 나쁠 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잘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야. 대물림. 걔도 또 커가지고 상처 입었으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상처 입었다 이러면서 또 애 낳으면 또 그러고 손자들 또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저주의 사슬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 떠난 사람들 있죠. 한번 수소문해서 알아봐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직장에서도 분명히 싸움질 할 거야. 계속 싸우고 가정도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수평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절감으로 자기도 부인하는 걸로 깨져버리니까 관계가 깨져서 살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옆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폭발물이 돼버린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잘 드리라 그러잖아요. 너 그따위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사야서 1장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너 그 엉터리 예배 드리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거 제대로 드려야 비로소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거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하나님과 예배가 제대로 되면 악한 행실을 버리게 돼 있고 선행을 베풀게 돼 있고 정의를 구하게 돼 있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게 돼 있고 고아를 신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가 깨지니까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다 교회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슬로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절감이 있으면 이루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선행도 안 하고 악행하고 정의를 깨버리고 고아들 학대하고 이런 짓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니네들이 그렇게 구호 외치고 이를 악물고 하려는 것들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가 되게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그게 웃는 성도가 아닌데 웃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뭐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붙었어. 그냥 말할 걸 그랬어. 그죠? 저 다음 주면 마음 변할 건데 말할 걸 그랬어. 제가 느낌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야, 저렇게 냉정한 사람도 집안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은혜받고 정말 어렵게 그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대학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관대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사람들이 분노 안 합니다. 관대해지고 주변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 보고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자는 아내예요. 그 남편가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온 집안 다 박살낼 거예요. 근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은 이게 뇌관이 풀린 거예요. 안 터져요. 이거는 밀가루 푸대예요. 절대 안 터져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관계가 다 깨져 있죠. 화해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로 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